9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의심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게으르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을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6월 7일 오늘 제목이 증거의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증거의 안테나. 어제는 우리 말씀 망대, 파수 망대에 대한 말씀을 확인해 오늘은 안테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소통함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나의 집중입니다. 나만의 집중의 시간. 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작은 것이지만 가장 큰 역사가 반드시 그러면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증거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이 복음의 증거가 있으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40일일까요? 주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40일 동안 살아 계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이들을 메시지를 줬죠. 왜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이들이 주님이 주셨던 그 미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정확히 말하면 마가다락방에 숨었습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숨어서 10일 동안 주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갖고 집중적으로 기도 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럼 기도했냐? 기도한 게 아니죠. 포럼했습니다. 포럼. 그렇죠. 그동안에 자기들이 보고 느꼈던 체험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서로 간증하면서 돌아가면서 120년도가 포럼했으니 얼마나 사실 그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포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셨던 메시지를 갖고 포럼하고 그걸 잡고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막 또 폭발이 일어나고 또 계속 이게 반복되지면은 그렇죠. 그 모임 자체가 뭐가 완전히 역동적인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만나서 포럼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세상적인 포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단에 받았던 메시지를 붙잡고 한 주 동안 어떻게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가 되어졌고 또 이번 주 받았던 말씀들은 어떤 말씀을 잡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또 어떤 만남들이 있었는데 만남 속에 내가 만난 복음을 전했더니만 어떤 결과가 일어났고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포럼하면은 성령의 역사는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 기도하고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겠죠. 이걸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수정을 분명히 가야 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렇죠.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다가 날마다 모이게 됐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 항상 모일 때마다 강단 메시지가 뭐가 됐다? 주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집중 시대를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계속 열어서 교회 안에서 또 기관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현장 속에서 계속 이 집중의 시간을 가져서 집중의 포럼, 집중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주일날 30분 메시지로 아이들은 변화될 수가 없고, 그런다고 어른들은 변화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일같이 모이는 어린이집이나 성교원, 유치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른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기관에서 모이고, 집에서 가족들이 모이고, 또 현장에서 불신자들과 같이 또 만남을 통해서 모이고, 이 모임들이 많거든요. 그걸 조금만 활용을 해도 그렇죠. 상당한 응답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놓친다는 거거든요. 그 유일한 기회에 영이 다른 불신자에게 아이를 맡긴다는 것은 아이를 주겠다는 격과 같다. 특별히 이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갖다가 이런 유치원이나 성교원, 어린이집 맡길 때 그 어린이집이 어떤 원장이 누군지, 교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반드시 분석을 하고 맡게 되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상한 교사 만나러 오면은 이상한 거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두려움을 집어넣으면 두려운 아이로 딱 바뀌어 버려요. 그 유일한 기회에 그렇죠. 이 복음 가진 만일에 딱 그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성균이 있다면 그쪽에 맡겨야죠. 조금 세상적인 그 전문성 부분이 좀 약하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적으로 이렇게 막 갖다 맡겨야지. 기도로 우리 자녀를 키우는 그런 어디 현장으로 이 유치원이나 이런 어린이집으로 갖다 보내놔야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교육을 가르치는 걸 집어넣으면은 그렇죠. 사단에게 사실 당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의 아기를 맡긴다는 것은 아이의 영적 상태를 죽이겠다는 것 같다. 심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금토일 시대와 부모님의 합숙 또 가족 합숙을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다.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금요일 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하고 자녀들 놓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나와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죠. 토요일 날은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의 달란트가 뭔지를 찾아주는 역할. 유대인들은 7가지를 가지고 달란트를 찾았는데 그 7가지 내용을 우리는 복음으로 해석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은 전 성들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받고 완전 결론을 내린 날이 주일날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세절기의 교육들 가정 안에서 시작해요. 그렇죠. 부모 합숙, 가족 합숙, 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합숙. 가정에서는 같이 합숙 계속 하니까 그 뭐만 내용만 정확하게 좀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겠지요. 이걸 우리 아이들이 봤다. 완전 이건 뭐 말할 필요 없는 거지 사실. 엄청난 인턴십의 장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청년들, 결혼을 눈앞에 있는 청년들은 여기에 대한 분명히 그림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여러분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집중은 3가지 때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놓쳐버렸던 다민족 237, 또 많은 어려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치유, 뜰, 그렇죠. 우리 후대 서밋을 키울 수 있는 뜰,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가장 중요해. 공간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냥 예배당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 공간, 양육할 수 있는 문화 사역할 수 있는 모든 널찍한 그런 공간들, 최소한의 공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훈련하고 전문적으로 뭐 계속 양육도 하고 그렇죠. 지역의 문화를 완전 주도해 갈 만큼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계속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반드시 아마 응답의 물꼬를 여실 겁니다. 그러면 보호자의 안테나를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겠냐? 보호자 안테나. 첫째, 미리 안테나를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된다. 미리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어릴 때 말씀을 듣고 각인되면 미리 깨달아집니다. 당장에는 애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착각이에요. 다 들어갑니다. 이게. 그렇죠? 나이가 어릴수록 각인이 빠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미리 깨달은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온 렘넌트 7명들이 있지요. 미리 우리 모세, 사무엘, 그래서 다윗, 자 미리 깨달으니까 모든 것이 뭘로 싹 바뀌어 버린다. 12년의 피로 싹 바뀌어요. 언약을 이루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물론 이 12절 말씀으로 싹 바뀌었고 모든 것이 응답으로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어렸을 때 드러났던 것이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만 이게 두고두고 이게 응답으로 계속 확인되고 연결이 되고 성취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미리 어렸을 때부터 듣게 해주는 거, 기도를 미리 하게 하는 거, 미리 만남 속에 전도를 기획해보게 하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사실 앞서가는 그런 인턴십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증거의 안테나입니다. 증거의 안테나는 2, 3, 7이 다 아는 증거로 강대국의 왕 앞에 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무장을 해놓으니까 시간표가 되니까 왕을 상대하는 뭘로 딱 증인들로 딱 세워지잖아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누구를 타켓으로 삼고 많이 키워시켜야 되느냐? 그 대장. 회사로 말하면 사장님. 그렇죠. 학교로 말하면 교장쌤, 교감쌤들 이런 선생님들을 타켓형으로 계속 기도해 버리면은 그 현장을 내가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서밋을 공략하는 전략이 있고 밑바닥 약한 사람은 어린 심령을 파고들어가는 전략. 초대교회는 사실은 어떤 전략을 펼쳤냐, 그렇죠. 두 가지 전략 다 처음에는 종들을 상대로 복음 운동을 했습니다. 이 힘이 없으니까 종들을 통해서 아울러서 왕을 상대한 두 가지 전략을 펼쳐 들어간 거죠. 엘리트를 공략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이 비치도록 안테나를 하나님께 세우셨고 우리의 렘넌트도 왕 앞에 반드시 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사역이 결국은 시대의 흐름을 바꾸가는 응답의 증거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하려면 서밋을 상대하면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언어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전문성도 준비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유일성의 전문성. 그렇죠. 그러면 뭐 하게 돼 있냐?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정책을 제시하니까 바로가 그 요셉에 무릎을 꿇었다니까. 그 막강했던 바로가 그래요.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 당장에 오늘 뭐라? 총리, 애굽의 총리야. 내가 니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바로가 그 즉시 신하들이 보는 앞에 요셉이 자기에게 주는 답을 딱 얻고 나서 완전 무릎 꿇었다니까. 이게 누구냐? 우리 자녀들이 미래에 받을 응답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그리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가야,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야 된다. 세 번째, 그럼 보세요. 소통의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소문나는 시간표가 온다 이 말입니다. 아이들과 같이 독서 포럼하고 위인들을 복음의 눈으로 분석해 줘야 되고, 그렇죠. 독서 포럼, 책 읽기, 일기 쓰기, 우리 굉장히 좋은 습관이 이건 해놓으면 반드시 뭐가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도 대화가 됩니다. 위인들을 요즘 하여튼 되면 이 아이폰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책을 안 읽어. 네, 자기가 읽고 싶은 책 딱 사이트 들어가면은 정리를 다 해놔. 여기까지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책을 읽으려고 생각 안 해요. 뭐만 그냥 완전히 그냥 발빠르게 이렇게 발빠른 그런 행동들. 그러면 미래적으로 봤을 때 뭐가요? 손해를 많이 당하겠죠. 미래를 두고 미련한 방법이지만 책은 차근차근 읽기. 특별히 위인전에 관한 책들 필히 우리 렘넌트들 읽어야 되고요. 요 역사에 관한 책, 역사는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 또 철학사 읽으면 더 좋겠지요. 예, 성삼위 하나님과 세절기를 알게 해주고 예배와 기도를 가르치면 오직 율성 재창조가 전달된다. 결국 7가지 그렇죠. 달란트를 찾는 그 비밀이 여기에 싹 남았어요. 독서 포럼, 위인 중에 어떤 복음의 눈으로 해석해 줄 수 있도록 재해석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세절기, 또 예배와 기도, 이게 7가지 내용이죠.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이걸 잘 뭐 해주는 거, 그렇죠. 가르쳐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주일이 뭔지 가르쳐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교사와 부모는 아이들이 24, 25 영혼으로 가도록 방향을 반드시 잡아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딱 기도 제목이 발견되지요. 7 망대 기도를 24 하면 답이 오고 7 망대에서 기도를 말합니다. 계속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집중하는 치유와 서밋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기도가 뭔지만 가르쳐줘도 혼자서 어디를 가든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딱 도와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고, 이것을 렘넌트에게 적용시켜 줘야 된다. 아주 재미있게 힘이 나도록 전달해요. 간증하면 돼.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면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주역임을 깨닫게 해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은 어렵고 공부하는 게 쉽지 않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밋의 그릇들을 넓혀가고 보는 눈, 그렇죠. 시야를 넓혀가고, 그렇죠. 사건과 문제를 또 보는 눈까지 열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내는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면은 어디를 가도 증인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장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사무엘상 17장 1절 47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군 골리앗, 완전 키가 거의 3m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 나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소리 지르면서 여호와를 막 욕을 하고 여호와의 군대를 욕하는 모습을 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가는 장군들이 없어요. 왜? 나가면 다 죽는데 그 거인 앞에. 그러고 있는 찰나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쫓아갔다가 그 현장을 못 깨갑니다. 내가 저놈을 처리하면 어떤 대우를 해주겠냐. 그러니까 왕이 자기 사위를 삼아주겠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고 막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거 필요 없고 당장이 죽이겠다. 그래서 뭐합니까? 왕의 허락을 왕 앞에 가서 신앙 고백했어요. 왕이 기가 차거든. 어린 아이가 나오니까 집에 돌아가라 그랬어요. 쟤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다윗이 뭐라 하니까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내 양새끼를 물고 내가 쫓아가가지고 뭐 했다 그랬어요. 사자를 쳐주겠다 그랬거든. 곰을 쳐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 할례 받지 못한 누구 저 골리앗 앞에서 나를 분명히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겁니다. 다 간증을 했거든. 할 말이 없어요.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맷돌 5개, 그렇죠. 물매하고 물매 5개 통치마 입고 막대 하나 들고 딱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자마자 블레셋 골리앗이 뭐라고 막 저주를 퍼붓습니까? 막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거인이. 예, 44절 45절에 그러지요. 45절에 뭐라 이야기하면 자 43절에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누구를 대표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블레셋의 신 다곤신입니다. 다곤신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 말이거든. 신을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이 주려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뭐라고요? 기가 차거든. 막대기 들고 자기에게 나오니까 나를 개로 여기느냐? 다윗이 칼과 창.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여.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내게 증거를 보여주겠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달려가면서 물맷돌로 던져 한 방에 끝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한 방.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한 방에 사단의 세력은 힘없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또 이 사실을 다 붙잡으시고 뭐 하시면 되느냐?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누구다? 현장을 살리는 안테나, 말씀을 소통시키는 안테나인 것을 알고 내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래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면은 그 말씀을 받는 분명한 그 사람들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가?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잡음을 통해서 뭐가 된 거? 세계화가 되어 버렸어요. 온 지역에 소문나 버렸다.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왜? 어렸을 때 아버지 이세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훈련받은 그것이 결국 뭐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 나타났잖아요.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새벽을 허락하시고 또 증거의 안테나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어렸을 때 하나님 우리가 미리미리 인턴십을 하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하나님 인턴십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열매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를 두고 봤을 때 결국은 왕을 상대하는 자가 되어지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재앙을 막는 나라를 살리는 그런 주역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기도로 정말로 심을 수 있도록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믿는 우리 중직자님들이 하나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